오늘 28절로 우리 34절에 이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우리 야곱의 가족들에 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4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그 요셉의 초청을 받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인 최남단인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가나안의 그 지역을 경계를 벗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을 떠나야 할는지, 정말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바로 최종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지요.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가 46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애굽으로 이들을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망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삶이 그에게 허무감을 가져왔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외삼촌의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만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삼촌이 몇 번이나 언약을 파기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를 당하면서 산 것 아닙니까? 작은 딸 준다고 했다가 결혼시키고 보니까 큰 딸을 줬고, 이 외삼촌도 정말 우리가 보면 못 말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리를 잡고 이제 평안히 사나 했더니 그의 말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슬픈 그의 인생사겠느냐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를 본다면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삽니다. 뭐 430년 그럽니다만은 400년을 거기서 사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내려간다는 자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을 내려간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이고 실패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가 요셉이었고, 어느 곳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데에는 애굽 같은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최대 강대국의 보호 아래서 한 민족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내려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6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70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민을 간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없을 것이다 하는데도요, 어떻게 찾아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서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를 가셨는데, 이제 선교사를, 그곳은 대한민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나라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갔대요. 가가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대요. 어떤 가이드가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여기는 서아프리카 지역, 그 나라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세계에 유명한 이 사진 작가들이 아주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거기에 가 보았더니 한국 사람들이 한 30가정 정도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인데 그 동네가 한 30가정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30명이 약속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 30여 가정이 모이게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안가 있는 곳이 없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이민간 분들이 그렇게 있지만은 만약에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서 70명밖에 안 되던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불어나겠느냐. 이게 불가능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 역사가 지나가다 보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외국인 사위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순수한 혈통을 우리가 지키기 어렵습니다만은 70명의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때에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 군대를 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는 거예요. 60만. 그 60만 명이, 우리가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당시에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연령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추리해 보면 최소 20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단순히 어떤 환란, 기근, 가뭄, 굶주림 이것을 피해 물론 내려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내려가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삶, 이것이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때로는 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어렵게 우리를 만드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욥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그 양반이 가수였는데,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수였는데, 요즘은 가수보다 노래보다도 다른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양반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빚을 60억이라나요? 얼마 빚을 졌대요. 사기도 당하고 망하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여러분 60억 빚 졌다면 어떻게 이걸 갚아야 되겠어요? 방법은 하나요. 어떻게 해요? 60억을 무슨 수단으로 그걸 갚겠어요? 죽지 않으면 살기로 갚는다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는데, 이 양반은 포기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도 아마 그 사람을 좀 도와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 파산 신청도 할 만도 한데, 요즘에 몇 톡 하면 파산 신청하잖아요. 그러기도 한데 이 사람은 빚을 갚았어요. 다 갚았다는 말은 전화가 아직 내가 못 받아봐서
다 갚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작년인가 언제 뭐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빚을 다 갚아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빚을 다 갚을까? 여러분, 그 삶이 지금부터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망해보자 실패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내려가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내려가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잘못을 해서 우리가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 굳세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그 모든 70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가운데 바로를 만나게 되고 잊어버린 요셉,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이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구별된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구별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의 말씀에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랬어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에서 건너온다면 맨 위쪽 지방이 이제 되는데 고센 땅에 이들이 있게 된 자체가 바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고센으로 인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그리고 바로에게 올라가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말을 할 때에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목축업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묘한 계획이 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는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썩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살기에는 많이 불편스러울 수도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고센,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은 어떤 땅이요? 양들이 뛰어놀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치는 것은 날 보라는 뜻이요.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 12월 달에 딸기를 먹는 거는 기적이요. 옛날에 책을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병이 들어 곧 돌아가시려고 그럽니다. 돌아가시려고 하는 어머니가 얘야 왜 이렇게 딸기가 먹고 싶냐? 죽어가는 노인네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12월 엄동설안에 눈이 한길은 왔는데 딸기가 먹고 싶다. 아들이 여러분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딸기를 구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눈 속에 어디가 딸기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얘야 뒷산으로 올라가 봐라. 눈을 푹푹 빠지며 갔는데 딸기가 있는 거예요.
좀 날 좀 보라니까. 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딸기를 따다가 돌아가시려는 어머니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후회했대잖요. 아이고, 드리지 말 걸 돌아가시게. 그거 내가 하는 얘기고. 자, 우리가 좋은 세상 살아요. 그죠? 뭐 12월 달에 딸기 먹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거, 이젠 얘기거리도 아니니. 참 좋은 세상. 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거친 땅이에요. 그러나 목축업을 하기에는 좋은 땅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34절 말씀을 보세요. 34절 밑에 줄에 마지막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깁니까?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그러니까 목동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이 낙농을 하는 이 사람들을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천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고센에 와서 양을 치는 야곱의 자손들과 가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애굽을 내려갔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는 그 강대국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케 하기 위함인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천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속은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고센 땅에 살도록 조치를 한 것은 바로 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어느 집에 가끔 춘천에는 이제 미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군 부대가, 춘천에는 이제 큰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미군 외국인들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만은, 근데 어쩌다가 사위를 봤는데 이 피부가 큼한 미국 사람 사위를 본 거예요. 그럼 지금은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라도 다 우리가 어떤 편견이 많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그 집 딸내미는 아주 세상에 버린 여자처럼 생각을 했어요. 다 얘기한 거요. 그 년이 미친 년이요. 어떤 새콤한 사위를 얻었디야. 그 집에 이제 망했디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내려가서 만약에 도회지에 살게 했다면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방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이 요셉의 지혜로운 이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과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느냐?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이었고, 외진 땅이었고, 그리고 목축업이라고 말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업에 대해서 이런 이 목축을 아주 가증히 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들은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혈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했고, 두 번째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보통 아들들입니까, 여러분?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세겜의 모든 그 족을 죽일 만큼 이런 어떤 그 아들들인데,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 살면서 그들과 함께 늘 충돌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애굽 민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바로 그들은 이렇게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어지는 이 은혜이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 평범한 삶에서 찾는 바로 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한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기쁨을 찾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특별한 것이 주어져야 이것이 우리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기적을 베풀고 특별한 어떠한 것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범한 생활 속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것 여러분도 뭐 좋아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특별한 것만 먹어보세요. 아무리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이 맛있어도요, 그 식당 걸 가가지고 한 몇 번만 먹어보세요. 며칠만 그 집 밥만 먹어보세요. 그것이 정말 맛있을까? 평범하게 집에서 끓여 먹는 된장찌개가 훨씬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제가 친구하고 옛날에 화천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둘이서. 우리 3일 동안 낚시하고 오자. 그래가지고 그때 뭐 낚시 도구가 뭐 변변합니까? 옛날엔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쓰는 그런 낚싯대였었어. 그럼 가서 3일 동안 있으면 뭘 먹을까? 그때는 한참 뭐 라면, 요즘에 학생들 다 라면 좋아하잖아요. 라면이 뭐 언제 우리가 부를 때 갖고 밥을 해 먹냐? 라면 가져가자. 그럼 라면은 그때 삼양라면 이만한 거 한 끼에 2개씩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 2끼. 그러면 3일이면 하루에 한 끼에 2개씩 먹으면 하루에 몇 개? 이거 계산이 안 되네, 이거. 하루에 6개. 그러면 3일이면 3, 6, 20일. 3, 6, 18. 아직도 18이요, 그죠? 18개를 라면을 두 놈이, 그러면 18 곱하기 2는 36 해가지고, 그걸 라면을 한 박스를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처음에는 맛있죠. 아침에 일하러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근데 하루를 지나 이틀째 간 아침을 먹고 나니까 김치가 떨어졌어. 김치가 없어. 또 김치가 어디 냉장고도 없이 어떻게 그거를 이제 해놨다가 그거를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 될 때 라면을 2개를 끓여갖고 김치도 없는 라면을 먹으려니까요, 좀 느끼한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부담이 돼. 저녁에 또 먹었더니 그 다음은 정말 죽어도 못 먹겠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고, 야, 먹을 건 걱정할 게 없잖아. 없으니까. 라면밖에 없는데, 야, 우리 그냥 일찍 집에 그냥 가자. 뭐 고기고 보고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낚시하러 그렇게 그 전에 좋아하던 그 라면을 몇 끼를 먹고 보니까 그것이 꼭 내게 좋은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면을 제가 그때 한번 시컷 먹어보고요. 이 라면이
그렇게 뭐 어쩌다 먹는 건 모르지만은 그렇게 내 몸에 좋은 것도 아니었고 맛있는 것도 아니었구나. 아주 진리를 깨달았어요. 낚시하러 가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평범함 속에서 왜 남들은 저렇게 복권도 맞고, 어떤 여자는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이혼 서류는 도장은 안 찍었대. 그 남자가 아마 재산이 좀 있었나 봐. 근데 이 남자가 죽었대. 죽고 나니까 유산을 누가 가져요? 마누라한테 가잖아. 지는 이혼하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랬는데 남편이 죽고 재산이 자기한테로 다 온 거요. 아이고, 어떤 년은 복이 많아가지고 그렇게도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그러냐? 내 삶 속에는 그야말로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된 사람은 평범함 속에 진리를 찾고 평범함 속에서 기뻐하고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있는 이런 믿음의 삶,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뭐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이제 최종 면접을 합니다. 다른 시험도 중요하지만 면접 시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능력도 보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태도가 어떠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큰 교회는 부목을 뽑을 때도 이 부목 이 비율이 세잖아요. 한 명 뽑는데 뭐 20명, 30명씩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나 이런 거 다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목회 계획서를 써가지고 온대요. 아주 이만큼 두껍게 써갖고 온대요. 아니, 부목은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거 하면 되지. 부목하러 가면서 목회 계획서를 가져가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회 계획서나 목회의 철학은 자기 목회할 때 필요한 거지. 부목은 그렇습니다. 부목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자지 자기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목회 계획서를 써가지고 온 사람은 1차적으로 그건 소리는 보지도 않는데 사람의 인간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태도는요 참으로 현명한 태도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이면서도 자기가 총리가 그 2인자 아닙니까? 애굽의 2인자인데 만약에 형들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너들의 직업이 뭐냐 업이 뭐냐 물을 때 우리가 목축업입니다 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양을 지키는 그 목장으로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여러분 팔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것을 좀 드러내려고 하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던 또 그것도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축업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볼 때에 안심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들은 그냥 가만히 놔도 우리하고 뭐 무슨 견줄 것도 없고 라이벌 의식도 없고 너 목축업이나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저 너희들 살려면 와 살아라. 아무런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평범한 속에서 보여준 진리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구 처음 만나면 아주 처음 만나서 길을 좀 꺾으려고 자기가 무슨 뭘 과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리석은 오히려 더 자신을 부족함을 보이고
상대방이 경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더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2인자가 누구였어요? 김정은이가 위원장 되자마자 2인자는 그의 고모부 장성택이었어요. 이 사람 나도 봤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라니까 박수를, 이게 총살 맞을 박수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도 아니고 고사포로 갖다가 쏴 죽였잖아. 고사포는요, 참, 고사포로 쏴 안 때리는 거 맞죠? 누가 그러니까 고사포로 쏘면은요, 사람의 흔적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총을 그냥 뻥뻥 뚫고 들어가기지만은 고사포로 쏴가지고 죽였대잖아.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왜 그랬어요? 2인자인데 이렇게 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도 해병대 박수처럼 열심히 박수를 쳐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치면 이게 무슨 박수요? 총살 맞을 박수. 자, 2인자로서의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 평범함 속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 기쁨을 찾는 사람. 특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범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참 신기한 체험을 했대요. 뭔 체험이냐 그랬더니 한 6개월 동안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떠지지가 않더래. 그래서 뭐 어떤 증세는 조금 있었겠지만 어느 날 눈이 안 떠지길래 눈을 이렇게 떴대.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뭐라 그래, 이것도 뭐라 그래, 손가락을 가지고 눈을 이렇게 떴대. 노니까 또 붙더래. 그 아침에 일어나긴 일어나 세수를 하고 뭘 해도 눈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대요. 어디 유명한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냐? 그러면 간단하잖아. 늘어난 눈꺼풀을 찢으면 되느냐? 거기에다가 그냥 보너스로 쌍꺼풀도 그려놓고 자르면 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 이게 무슨 무엇 때문에 이러는데 뭐 약을 먹고 뭘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떡하냐? 내일도 아침에 안 떠지면 이렇게 뜨세요. 의사가 그러더래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주는 약을 먹고 했더니 차츰 떠더니 눈이 떠졌는데 한 6개월을 그렇게 불편했대요. 운전도 못하고 어디 가면은 가기도 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질 때 난 그게 기적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침에 번쩍 눈이 떠질 때 그것도 여러분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네? 눈이 크고 죽은 게 문제가 아니요. 눈만 뜨고 내 스스로 이렇게 안 뜨고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도 기적이라.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아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속에서 기뻐하고 평범한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살게 하신 이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구별하셨고 또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